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도 계속해서 더운데 더움 가운데서 건강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49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네, 49과 본문은 죄송합니다. 본문은 세 군데인데 첫 번째 그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절만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낸 새로운 삶의 특징들을 열거해보라.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었죠. 숨어 지내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이제 그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부터예요. 뭐냐 하면 우선은 사람들이 다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 한 떡을 같이 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질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미의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하고 42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해요. 음,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되게 사용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벌어졌던 일단 그 통용과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교제, 떡 떼는 교제 제가 대충 쓸게요. 일단 떡을 떼는 교제도 동질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동질감. 그리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도 역시 똑같이 동질감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와 모든 재산도 우리가 모두 동질감으로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의미가 있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다 같이 날마다 또 동질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이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음,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온 백성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도 포함이 된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한테도 칭송을 받다 보니까 이 모습이 그 넌 크리스찬들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전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복음 전파에서. 결국에 일단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오늘날의 세례도 그렇지만 대부분 뭐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나의 이제 입교된 교인이 되었다. 이제 나는 신앙인이 되었다 정도이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세례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동질감을 가지고 같이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 내 재산이 네 재산, 내 재산이 아니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에게 다 필요에 따라서 주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면에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갖는 마음가짐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이것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복음의식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좀 약해졌죠. 이따가 또 살펴볼 텐데. 어쨌거나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좀 세례를 받고 또 세례받은 이후에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자꾸만 우리 거, 우리 교회 거, 우리 교회에 사용되는 거라는 것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변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교회 안에서에만 부가 축적이 되고 부패하고 썩게 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한 것인데도 이 구조가 참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동질감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똑같이 보고 다 나누는 그런 정신으로 가면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총동원 주일, 돈 수억씩 들여가지고, 세신자 초대하고, 한 영혼 초대하고, 그런 잔치를 벌인다 한들, 1000명 해서 10명, 20명 그 교회에 등록하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등록에서도 끝나지 않고 그 교회에 성도로 남는 것이 5명 이상이면 다행이에요. 아, 상당히 이게 비효율적이고 또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는 우리의 그 행실로 우리가 세례받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행함으로 보였을 때에 자동으로 넌크리스천들도 거기에서 감명을 받고 자동적으로 예수에 대한 어떤 인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좀 바뀌어 있는 듯한 모습인데 어쨌거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에 전념할 7일꾼을 뽑게 되었다. 그 일꾼의 자질이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제 이게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서 어,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게 됐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지 아니한 유대인들인데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텃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정신보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준 구약 성경을 너무 입각해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만이 어, 그,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만이 어떤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구제나
또 봉사에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잘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원망하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에 딱 전념할 수 있는 사람 7만 뽑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일꾼의 자질로 표현한 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7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7을 뽑았는데 그래서 구제에 전념할 일꾼을 뽑게 된 그 자질로서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예.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세상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너무 이분법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실제로 많은 그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 일종의 인정과 또는 칭송이나 아니면은 또 존경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이것의 어떤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신앙이겠지만 어쨌거나 일반 사람들에게서의 이런 인정이나 칭송이나 존경 것들이 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빼고는 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동질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됐고 그런 모습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또 특별히 어떤 그 구제라고 하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제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전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3번은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인데, 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나는 뭐 어떤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해서 뭔가 낙담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회의롭게 생각하는 부분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맡은 이미 그 사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일을 맡지 못할 것이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을 어, 얻게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우리가 겸손히 나는 조금 더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만 우리가 전혀 자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체가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내일은 이제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아, 내일은 이제 한글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2시에 아이들 전체 성탄절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3시에는 카라워십을 진행합니다. 내일 3시에는 또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부장선생님은 제가 이따가 보내드릴 그 2018년도 연관계획표 참고해 주시고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내일 회의 때 대충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정기총회는 이제 둘째 주입니다. 12월 둘째 주에 정기총회에서 1년간 회장을 할 아이를 뽑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